우리 성도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인데,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신앙의 길인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고생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이 아니라 고생 시작인 건데 이걸 몰라요. 왜냐하니까 이 엄청난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참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찬양단이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죽음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노래했는데요. 그렇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죠.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한 길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됐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고, 수많은 위험에 봉착하면서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죽음을 내다보거든요. 죽음을 내다보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날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고백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의의 멸관이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의의 멸관이 예비된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다. 이 원수 마귀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우리를 원수로 원수잖아요, 원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원수 마귀를 우린 부지부식간에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살면서 죄로 적의 마귀가 우리를 꼭꼭 묶어서 우리의 왕노릇하며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든 모르든 알든 무조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에 묶여서 저 마귀의 지배를 아래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녔던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길은 뻔해요. 파멸의 길이요. 거긴 또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를 아주 우리를 죄로 지배해서 그냥 망하는 길, 고난받는 길,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길, 또 죽음의 길, 이 길로 우리를 끌어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길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죄가 죄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혀 옵니다. 상황을 어렵게 해서 괴롭혀 오고, 또 환경을 또 이상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괴롭혀 오고, 이상한 사람을 또 우리 앞에 또 붙여서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게 이놈도 건강을 훔쳐가거든요. 건강을 훔쳐가서 건강을 잃게 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때로는 재물을 훔쳐가서 또 우리를 가난하게 해서 또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저게.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주 수단 방법이 다양해요. 말도 못해요. 저희 괴롭히는 방법이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도록 다양한데, 그리고 우리가 저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조원수의 소나기로도 노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모든 인간들이 죄로 묶여서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저게 속이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막의 신기루처럼 속여요. 사막을 여행하는 분들이 저 앞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그래서 죽자사자 달려가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힘만 빠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게 보여요. 또 죽자사자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 보니까 또 없어. 이 세상의 삶이 그런 거야. 마귀가 신기루처럼 딱 그런 걸 우리 인생 앞에 놔놓고, 야, 이게 행복이다. 달려가서 붙잡아봤는데, 돈이 행복이라고 해서 붙잡아봤는데 행복이 아니야. 돈만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을 가졌더니, 우린 그런 소리 가끔 듣잖아요. 신문에서 여러분. 고생해서 30평 넘는 아파트를 마련했더니 암이 걸렸어, 이 사람이. 이제 곧 죽어야 돼요. 이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냥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놈이 아니에요. 저놈 파멸을 주고 불행을 주는 놈이고 사망을 주는 놈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저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원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를 묶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처럼 우리가 죄로 묶여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을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갚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못 갚아요. 죄인은 우리가 죄를 무슨 수로 갚아요? 아니 돈 주고 갚을 수 있는 건 돈을 주고 갚지. 억만장자들이 돈 주고 죄를 갚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로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죄는 꼭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로 살았기 때문에 이 죄값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냐? 죄값을 갚으러 가는 곳이 사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갈갈이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로만 정결케 돼요? 피로만 정결케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는 반드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구약에서부터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고 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림자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꼭 붙들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예요. 십자가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거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기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우린 죄에서 또 노임받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죄가 우리를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죄가 나를 꽁꽁 묶어서 마귀가 나의 왕노릇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진실하게 믿으시면, 성령으로 믿으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이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죄 문제가 심각하다.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어떤 것보다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요. 죄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이 자리에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더라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돈 문제가, 돈 때문에 돈이 나를 괴롭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돼서 사람 때문에 받는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다 죄예요. 죄예요. 모든 문제는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가 원흉이에요, 죄가. 근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오늘 해방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흘린 그 피가 여러분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절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거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피를 의지해야만,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또 죄 짓다 오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가 조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못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럼 죄를 가지고 나온 내가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 그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의 구세주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나가도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내가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죄를 가져오면 나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절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먼저 우리 죄를 뭐 해야 돼요? 자백해서, 회개해서 이 죄를 치워내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회 기도할 때, 우리 찬송 끝나고 꼭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우리 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세상 나가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님 흘리신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늘 예배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라고요. 예, 꼭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네요. 죄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죄산 받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나 같은 거, 나는 죄가 태산 같은데 하나님 나 같은 거 그래요. 하나님은 태산 같은 죄를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데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나오기만 하면 널리 용서하신다. 널리 용서하리라, 이 말은 한없이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거야.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못 만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5장 31절 30 분명히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이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너무 죄가 많다, 난 세상 나가서 정말 다 지은 게 죄뿐이다, 나는 하나님 만날 염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만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열고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2000 전에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이라고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죄의 결박으로부터 노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별걸 다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져도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불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별걸 다 가져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이 죄 문제만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부러울 게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무언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땅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 특히 수능고사 볼 때만 되면 교회마다 막 특별 수능고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서 막 교회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자기 아들 수능 잘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박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육신의 때도 비참하게 살다가 저 영혼의 때에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못 면할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죄 문제는 그냥 놔두고 그저 우리 자녀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보니까요, 저 강남에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사반이 있대요, 의사반. 예, 이걸 시험을 봐서, 이것도요, 시험을 봐서 자격이 있어야 의사반에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반이래요. 예. 그래서 SKY 대학,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여기 가려고, 여기 가서 요 세 군데 의사가 되려고 의사반을 모집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스터한대요. 참 불쌍한 사람들 같아, 나는. 아니, 땅에서 그렇게 잘 돼서 뭐 하려고. 아니, 예수 없이 죄 문제는 그냥 놔두고 땅에서 잘 되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삽니까? 길어봤자 100년 산다고 치자고. 100년 여러분 순간이에요, 이거. 그럼 그 뒤는 어떻게 하려고? 그 영혼의 때는 어떻게 하려고? 육신의 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성공했다고 치자고. 그럼 그 영혼의 때 죄에 묶여있는 그 영혼이 가야 되는 건 지옥인데,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때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누가복음 16장이 분명히 이걸 보여주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자색옷과 고운 배우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죽어보니 지옥 불구덩이에요. 반면에 그 부자 대문간에서 거기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던 이 정말 거지 나사로, 그럼 죽어서 가보니 그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가 전부 다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 정말 꼭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린 거라고 하는 걸 꼭 믿으셔서 여러분 죄 문제를 꼭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믿으셔서 오늘 이 시간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한 분도 그냥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그 피만이 내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절대 능력이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절대 능력이다.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 제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분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은 분들이 정말 행복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행복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구냐 하고 물어요.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값을 자기 아들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게 해서 자기 아들한테 다 쏟아붓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양자 삼아 주셨냐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하시는 능력인 걸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죄산 받았다면 그런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마귀가 내 압인 거예요. 마귀가 나를 제종 삼아서 여전히 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 피가 여러분 죄를 속죄했다면,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권세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제산 받지 못한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2000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 죄로부터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속죄받아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죄산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럼 이걸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냐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생 시작이라고. 무슨 시작이냐? 저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마귀가 그전에는 죄로 나를 꼭꼭 묶어서 죄의 종 삼아서 끌고 다녔는데 예수가 피 흘려서 자기 손에 자기가 죄로 묶고 있던 나를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아들로 나를 끌고 가버렸네. 그럼 이걸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이게 옛날에 지가 죄로 나를 묶어서 왕노릇 했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나를 죄종 삼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나를 죄종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죄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짓게 하면. 자, 죄를 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마귀의 종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됨과 동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냐.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뭐와 싸워야 되냐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우리를 또 죄를 짓게 해서 죄종 삼으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와 죽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마귀와의 싸움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제가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해오는데 두 가지로 도전해옵니다. 첫째는 뭐로 도전해오냐니까 죄로 도전해요. 죄를 지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의 종으로 신분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면서 순간에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아니기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완전히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 죄의 종이 되면 우린
저놈한테 또 묶여서 저놈이 끌려다니다가 이거 여기서 못 벗어나고 그냥 끌려가면 그 끝은 지옥인 거예요. 영혼의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나게 죄와 싸우셔야 된다. 또 하나 저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여러분 저놈은 어려움을 우리 삶에 탁 던져놓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마귀의 종으로 확 바뀌어지고 또 하나 고난 앞에서 우리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다 못해 여러분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막 핍박이 일어나서 막 로마 군인들이 그 창칼로 막 죽이고 사자굴에다 집어던져서 밥이 되게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 기름틀에다 으껴서 거기서 나온 그 피고름으로다가 귀족들이 정원에 불을 밝히고 하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으로 이 고난을 왜 가했을까요? 마귀가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무섭게 핍박합니다. 단두대대 목을 잘려 죽이거나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아니면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다 떼로 몰아놓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막 기름틀에 짜서 그 피고름을 가지고 정원들의 기적을 밝히고 어마하게 비참하게 막 죽여가. 왜 이런 고난을 줄까요? 너 믿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면 그 끝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돼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는 믿음은 못 내놓는다. 차라리 내 생명을 내놓게 가져가라 하고 순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를 또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무너뜨리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고난은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쳐놓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신앙이 제일 무너뜨리기 쉬운 게 마귀가 꼭 도전하는 게 죄예요. 죄.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요. 자, 죄가 우리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죄가 우리 왕노릇했어요. 죄가 나를 꼭꼭 묶어서 나를 비참하게 끌고 다녔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죄의 결박에서 노인받게 했으니 이젠 또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사도 하면 여러분 바울사도만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사도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그 생애를 예수님께 다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 기독교를 악나라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책죄의 순교자인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자기의 가표를 던지고 그 옷을 지키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제일 뜬공신이었고 그런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아주 가장 뜨거운 지옥 불못 한 가운데인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주님이 나보다 더 악한 자가 어딨냐. 그러니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이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해 생명을 다 바쳤다고요.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진짜 기뻐하시겠냐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하다가 결국은 그걸로 순교를 해요. 목숨을 잃어요. 그랬던 그가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움을 고백하고 있는가가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해요. 자기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기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자기 마음의 법과 싸워서 자기 지체 속에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대요. 자기가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해요. 바울도 이렇게 죄를 못 이겨서 탄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여러분 죄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요. 바울도 못 이겼는데, 바울같이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도, 그는 성령께 꼭 붙들렸던 사람인데, 붙들려도 보통 붙들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바울도 못 이겨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로마서 7장 25절에도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뒤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래요. 자기가 죄를 못 이겨서 이렇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건져낼 자가 있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예수님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의 죄가 또 깨끗하게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나서 곧 이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 태산 같은 죄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탁 깨끗하게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육신이 또 연약해서 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데, 물론 죄로 안 살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왜?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온전할 수 있냐고.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죄를 졌더라면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을 10,000번을 똑같은 죄를 짓고 나가서 회개해도 우리 주님은 다 품 안에 안으시고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지고 쳐다도 안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도 또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피 앞에 내 죄를 내려놓사오니 용서해 주소서 하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죄를 주님이 확 옮겨버리시는데,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소에서 먼 것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던 죄를 서로 옮겼대요. 동과 소는 서로 반대 방향에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오늘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하면 회개하셨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를 동쪽에 있던 죄를 서쪽으로 옮겨버려요. 정반대쪽으로 옮겨버리셨어. 아멘? 이사야 3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한 죄는 등 뒤로 던지시고 쳐다도 안 보신대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답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데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지었던 태산 같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내가 죄로 살면 안 되는데 죄와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도 또 죄를 못 이겨서 이렇게 나오는 내가 또 그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가 흘리신 피인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놀랍냐고.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은 세상에 금은 귀한 줄 알잖아요. 세상에 돈은 귀한 줄 알았는데 주님 귀한 줄 모르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땐 세상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돈은 정말 이게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남다르셔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옥까지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때도 우리 결박해서 고통의 길로 끌고 다니고 불행의 길로 끌고 다니고, 또 영혼의 때는 끝내 우리 영혼을 지옥까지 밀어넣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 신자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응하는 부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어느 쪽의 부류에 속했는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죄가 무서운 줄 몰라요. 지금 죄와 짝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무서운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 이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 말하는데요, 이거요 절대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딱 하나예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죄로 꼭꼭 묶여 살다가 결국 가야 되는 곳이, 죄값을 갚으러 가야 되는 곳이 지옥인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데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거듭났다고 하면 죽어있던 영혼이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죽어있을 때는 여러분 죄된 감각이 없었어요. 죄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었다고. 근데 내가 죄로 이제 죄에서 노임받고 예수 피가 내 죄를 사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났어. 이때부터 내 영혼은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이. 제가 트리키에 그 대지진에서 그 10일 만에 구조된 어떤 분의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이분이 살려고요 자기 오줌까지 받아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더라고. 이게 삶에 대한 인간의 이 살고자 하는 육신의 본능의 얘기예요, 본능. 근데 영혼도 거듭나면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죄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해요, 영혼은. 죽었을 때는 죄로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혼이 거듭나니까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이 나타나는데, 이 본능은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죽어있는 영혼은 죄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이때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영혼을 죽이는 건 죄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영혼은 자꾸 죄를 밀어내려고 해요. 이렇게 죄를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죄를 지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뭐 죽어있는 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제가 얘기한 죽어있는 거 발로 꽝 차보세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바늘로 쿡 찔러보세요. 아야 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영혼도 똑같아요. 죄로 죽어있으면
죄가 와서 암만 영혼을 괴롭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살았다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영혼이 살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죄가 영혼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죄된 감각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된 감각이 없다 하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음을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죄 때문이라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면 죄된 감각이 이제 남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분들이 있다. 이거는 아주 소망이 없는 거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다. 내 영혼이. 또 하나,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알면서도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알면서도 죄의 지배를 당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절대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죄에 내줘서 죄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죄를 짓게 해도 또 죄 종삼으려고 발악을 하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건 죄라고 하는 걸 알아.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이제 가서 술 한잔 하라고 자꾸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술 마시는 거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죠. 이게 어떤 정신 나간 분들은 또 술은 기호품이라 죄가 아니래. 마셔도 합리화시키는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담배 태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예요, 여러분. 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뭐하라? 멸하시리라. 우리 몸은 성령이 들어와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담배 연기를 내 속으로 드러내서 내 몸을 더럽혀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담배 태는 것도 죄예요. 이건 본성이, 거듭나면 본성이 알게요. 근데 버젓이 담배를 태요. 회식자리 가서 술 한 잔을 받아. 네.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죄에게 나를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 죄인 줄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죄인 줄 알면 그러니까 그래서 죄가 죽을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은혜 아래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15절이 뭐라고 말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교리가 오늘 그렇게 말해요.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아니래요. 이런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고. 못을 박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들여 순종함을 받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요. 내가 죄에게 나를 내주면 누구의 종이 돼요? 죄의 종이 돼요. 나를 순종함에 내주면 누구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마귀에게 내주느냐? 나를 죄에게 내가 내주느냐?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내주느냐?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시 더러운 죄에게, 더러운 마귀에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가 나를 왕노릇하게 하니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는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냐고. 알면서도.
알면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모르고 당하는 건 덜해요, 여러분. 차라리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냥 죄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거는요, 이건 소망이라도 있어요. 거듭나면 되기 때문에. 거듭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알면서도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얼마나 많이 끌려다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자고요. 알면서도 끌려다니고. 이거 여러분, 내가 알면서 죄를 짓고 죄에게 끌려다니면 여러분, 이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이건 진짜 억울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얼마나 억울해, 이게. 세상에 이걸 알면서 끌려다니면 우리 주님을 여러분, 그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 알면서 죄에 끌려다니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어떤 부류가 있냐면, 죄를 멀리 하고 죄를 이기는 신자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장 이성적인 신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까이 하고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을 먼저 차단을 해야 돼요. 자, 아까도 제가 회식 자리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회식 자리를 처음부터 피해야 돼요. 말합니다. 난 이겨낼 자신이 있다고. 가서 내가 술잔 안 받을 자신이 있다고. 나 그 자리에 가서 싸워서 이겨낸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 가서 싸워서 이겨낸대요. 죄의 자리에 가는 순간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을 잘 알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뭐 했어요? 피했어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 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회식에 있으니까 그냥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상사한테 찍히면 또 진급하는데 영향도 있고 또 왕따 당해서 직장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회식자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고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 회식 자리 따라가는 순간 벌써 친 거예요. 술잔만 봐도나 그래도. 그럼 봐도 놓습니다. 저 김 과장도 집사래. 쿨하게 믿잖아. 너도 쿨하게 마셔봐. 그럼 또 그걸 못 이겨서 또 홀짝 들이킵니다. 이거는 아주 순서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순서로 점령에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 하십시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죄에 대한 이제 반응을 3가지 부류가 있다. 죄에 대해 아주 감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 이건 정말 거듭나지 않은 거다, 영혼이. 또 하나는 거듭나서 죄를 안다. 죄를 알면서도 죄에게 뭐한다? 끌려다닌다. 이 죄가 나의 왕노릇하게 한다. 이건 내가 뭐한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한, 내가 바보가 된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 진짜 가슴을 찢고 정말 억울해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또 3번째는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의 의지가 신앙이다. 의지가 그 사람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거듭나기 전엔 여러분 의지도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여러분 의지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의지도 살아났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났어.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오늘 나 피곤한데 오늘 예배하러 안 나가고 집에서 쉬어야지 하고 쉬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여러분 의지를 예배 드린 쪽으로 이렇게 발동하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죄산 받아서 거듭난 성도는요, 이때는 여러분의 의지가 곧 믿음인 거예요.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하고 여러분 의지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만 가지고 죄를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사도 못 이겨서 오란한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도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해방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렐루야!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이기게 하냐?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아, 피곤하니까 나 오늘 쉬어야지 하면 벌써 여러분 의지가 꺾이니까 성령도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지 하고 하나님 쪽으로 여러분이 반응하면, 죄와 싸워서 내가 죄 이겨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도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여러분을 돕는 성령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죄 짓는 쪽에 내주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의지를 그냥 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개입해서 막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죄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죄로 망할 뻔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노인받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종인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종삼아서 예수님께 우리는 붙여차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요. 마귀에게 죄로 묶여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꼼짝달싹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지신 십자가 피로 죄산 받았으니, 죄로부터 노인 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성령도 절대로 못 도우셔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반드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에게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의지가. 난 의지가 약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제발. 똑같아요. 성경 이 자리에 여러분 의지가 강하고 약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네가 내주지 말라고 오늘 보면 네가 그러는 거야. 네가. 응?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내 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내 의지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의지가 약한 분들은 제발 나에게 주님 죄를 이길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